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의인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원래 악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으로 이사가기 전부터 악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택해서 이사가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비록 그 땅 사람들이 죄악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풍요로운 땅에 살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살 것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땅에 살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도 아니었고요, 허락하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나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출발했는지 알고 있었고 당연히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내 미래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안전한 이민 생활을 해왔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르친 복받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순간 그의 중심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변절된 것이죠. 처음 마음, 처음 결심이 그에게서 갑자기 훅 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심지어 복의 사람 삼촌 아브라함도 아니고 소돔 땅이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삼촌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양과 소의 때 곧 그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땅이 기름진 땅인 만큼 죄악도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니
더욱더 추악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땅의 지도자들은요,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었죠. 탐욕은 넘쳤으나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일으켰고,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온 백성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을 겪어야 했지요. 그뿐 아니라 죄악된 땅에서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사위로 얻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죄악된 땅에서 그의 가족들도 다 함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도망쳐야만 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는 도시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판하러 가시는 주의 종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은 심판에서 건진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과 가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분에 넘치는 구원을 얻는 순간에도 그들은 구원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그 특별한 무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들의 마음이 급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심지어 롯까지도 머뭇거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에서 또 한 번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세상을 향한 미련을 꼭 붙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복을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불타는 도시에서 빠져나오긴 했으나 결국은 불타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이 비극은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받을 땅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일어납니다.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에서 벗어나서 그 근접해 있는 소알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 여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돌아봤고 그 즉시 소돔 기둥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데
롯의 가족의 비극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알 땅으로 무사히 도착한 롯과 그의 두 딸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은요, 딸들에 의해서 술에 취해 만취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요. 두 딸들은 남편이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힘없이 무능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 두려워서 그의 아버지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두 딸들은요, 각각 모압과 베남이라는 아들들을 얻었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들이 바로 그 아들들이 된 것이죠. 롯의 두 딸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민족을 생산하고야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말았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아들과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만민에게 복이 될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과 가장 곁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이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곧 참된 믿음의 사람과 동행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심을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소유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평생 변치 않는 결정, 흔들리지 않는 그의 중심이었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만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문화 충격 같은 거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거기서 머물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 결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죠. 즉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땅은 그저 자기 아내를 장사할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며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이 처음 결정에 대해서 후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쉬움도 없었죠. 또한 두 번째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받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의 미래, 곧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만 참 아들로 여기겠다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보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이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이끄면 주저없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만 것이죠. 또한 그의 딸들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확보하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이 주는 복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중심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또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다른 마음,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세상으로 돌이킨다, 세상을 향해 몸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거부한 사람, 중심이 변질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와 대비되는 롯과 그의 가족을 통해 받는 교훈을 평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산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취하며 살리라. 이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꼭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의 중심은요, 평생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그 앞만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배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게 멀리가 있었다면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생 이 중심을 고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세상에 복을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